우리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면류관이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기 위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기 위해서 이것은 참으로 유익한 거다. 가시라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쓴 물은 단물입니다. 불뱀은 노뱀이고 이혼증서는 결혼증서입니다. 탕자는 돌아온 탕자고요. 사울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왕권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왕권을 가질 때는 반드시 사울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8장 이렇게 보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하고요. 스데반한테 바울은, 사울이죠, 그때가 사울인데, 스데반한테 사울은 어때요? 가시예요. 사울한테 스데반 어때요? 가시입니다. 둘이 서로 가시예요.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죠. 그렇죠? 죽이고 나니까 그 가시가 자기의 심장을 자꾸 찔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자기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나. 심장을 자꾸 찔러. 아주 이 고통 때문에, 사탄의 가시 때문에 아주 죽겠어. 이 가시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안 없애줘. 너 그게 은혜가 족한 거야. 너 날마다 스데반 생각하면서 살아라, 죽을 때까지. 그게 사도 바울의 가시였어요. 평생 그걸 가슴에 안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사도 바울의 가시였으니까 그 가시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죽고 싶지 뭐. 사도 바울이 살고 싶었어요. 그 가시를 품고 사니까. 그때 당시에 스데반은 이 기독교인들에게서는요 굉장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이 됐네? 그 물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겠냐고, 사도 바울을.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데 그를 어떻게 보겠냐고. 그거를 그 눈치 보면서 말해요. 처음에는 눈치 엄청 봤어요. 그 눈치 엄청 보는 거를 눈치 덜 보게 하려고 데려와서 성장시킨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에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가족들도 있었을 거고, 그 스데반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스데반의 친척들도 있었을 건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막 떳떳하게 내가 스데반 죽였지? 잘했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바울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가슴에 가시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돼요? 자, 다윗하고 사울이라는 사람도 똑같았어요. 사울하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둘이 이게 둘이 원수지간이요. 원수지간. 시간이 되면 사울에게 계속 쫓기다가 사울이 결국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육신과 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육신과 영으로 같이 살죠? 그러니까 하나는 떨어져 나가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에서 탁 분리가 되는, 그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런 고난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같이 있을 때는요 계속 고난입니다. 계속 고난. 근데 이게 딱 떨어져.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혼하면 그때 왕이 되고 행복한가?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지금 사울하고 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요, 바세바를 범하고요, 그리고 우리야를 죽입니다. 그렇죠? 바세바 문제 때문에 우리야를 살해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안 말려. 그죠? 안 말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안 사랑할까요? 회개 안 하면 안 사랑하는 건? 그건 아니죠. 사랑하기로 돼 있어요. 이미 다윗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과 다윗이 있을 때는 이미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건 선악과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 고난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면 하나님은 이 다윗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는데도 사랑은 하죠. 너 잘못한 것 때문에 네 집안이 조금 문제가 생길 거야. 조금이 아니죠. 많이 문제가 생겼죠. 많이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럼 많이 문제가 생기는 이것을 누가 와서 해결해요? 다윗 다음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다윗 때는 계속 분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분란이 있는 다윗도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는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다. 누가 와야 된다? 평화의 왕 솔로몬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성전이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이해가 되겠어요? 가시면류관, 이 가시는 반드시 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가시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이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만들 때까지 우리를 끌고 나가신다. 반드시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죽음, 그 주어진 환경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그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그 가시 환경이, 그 가시 환경 자체가 영광의 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요. 영광의 면류관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가시 면류관이 왔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침례 주는 자, 그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이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예요. 그 예수를 침례 주는 자가 선악과요. 완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가 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지.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죠. 그런데 내가 안수하는 순간, 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는 순간 내 모든 죄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죄인이 됐다고. 그러면 이 죄인이 된 예수는 나를 만난 게 가시면류관이에요. 그렇죠? 나를 안 만났으면 어차피 죄가 없었었던 예수님이야. 그런데 나를 만남으로써 가시면류관을 쥐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나를 만났으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악독하게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만나서 내가 예수 어린 양에게 내가 안수할 때, 내가 이 모든 내 가시가 넘겨져 갈 때 그 어린 양이 반항을 하던가, 자기를 안수하는 그 사람을 막 미치던가, 싫어하고 미워하던가, 그냥 기꺼이 안수를 받고 물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 예수라고요.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일으킬 때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았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네가 그 가시에 찔려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살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그 죽기를 각오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으시렵니까? 그 가시면류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찾아올 것이다. 가시나무가 있어요. 광야에 보면 가시나무에 금을 싹 입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궤가 됩니다. 가시면류관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분은 우리의 말씀이 되셨고 법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가시나무에 찔려 우리의 모든 심장의 피를 다 쏟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활의 금을 입히실 때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법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주의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해 가시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여러분의 환경이라는 가시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구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스데반에게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스데반에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가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시가 그냥 우연히 온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에게 우리가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님, 그 감독 되신 예수님은 내 영혼을 감독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관리하시고 만지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날마다 주님의 그 관리하시는 돌보심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물고기 요나에게는 그 요나를 삼켰던 그 물고기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요나를 뱉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냥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그냥 싹 씹어가지고 그냥 속에다가 그냥 살과 피가 되게 해서 딱 저장해 놓는, 그렇게 그걸로 끝내자는 물고기가 아니라 결국 그 요나의 물고기는 요나를 뱉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고기였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그냥 고난 자체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가시면류관이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스테파노스, 그 가시면류관 스테파노스,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스테파노스입니다. 참 이름도 말해요. 스테반이 스테파노스예요. 이름도 참 스테반이 스테파노스라고요. 그러면 이런 영광의 관은 그냥 와요. 고난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오는 거야. 그러면 스테반 자체가 스테파노스야. 예? 그럼 바울은 누굴 계속 쓰고 다녔겠어요? 뻔할 뻔짜 스테반을 쓰고 다닌 거예요. 그게 자기의 가시면류관이에요. 근데 그게 영광의 면류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을 이해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스테파노스, 생명의 스테파노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빌립보 4장 1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이요 나는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면류관이고 나는 예수님의 면류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모든 가시면류관은, 가시면류관 없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의, 그 생명의 면류관은 반드시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가시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면류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그걸 지시고 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주님 따라가서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그렇게 쓰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원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예배 놓치지 않고 살게 하시고,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를 놓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